자, 그러면 성호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르오 13세 교황님께서 관찰한 새로운 사태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지만 이를 사회악으로 판단하고 공동선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회칙을 반포하신 레오 13세의 결정 또한 교회를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로 나아가게 한 새로운 사태였습니다. 말하자면 두 가지 새로운 사태가 있는 거지요. 저도 30여 년 전에 청년 명례방 강좌에서 사회교리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태 회칙을 준비할 때 국내에 소개된 새로운 회칙 본문이나 해설을 제가 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읽어봤지만 그때 미흡했던 점을 지금은 더 보완해서 강조해 드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사태 회칙을 반포한 자체도 새로운 사태였다는 거죠. 무려 1800년 만에 예수님이 행하셨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행했던 바를 부활시킨 새로운 사태였습니다. 그만큼 가난아이들의 복음화는 교회 역사에서 수면 아래로 무려 1800년 동안이나 가라앉아 있었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그전에는 어느 시대에나 가난한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 숫자가 눈에 띄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중세 시대에 패스트 전염병균이 돌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었다는 얘기는 아시죠? 무려 3분의 1이 유럽에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농노들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열악한 노동 조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 생산력이 급속히 저하되니까 이제 지주들로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가 거듭되던 끝에 드디어 증기기관을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발명을 해가지고 소위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니까 생산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또 그 동력 기관을 이제 생산수단으로 소유하게 된 기업가 자본가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됐는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부족한 농노의 노동력을 보충하는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노동자들을 그것도 값싼 임금으로 그것도 아주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해놓고 노동을 시키는 바람에 가난한 사람들이 숫자도 엄청나게 늘고요. 그리고 빈곤의 정도도 거의 노예 수준으로 열악해진 사태가 공산주의 운동을 아주 격렬하게 일으켰습니다. 그걸 50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교회는. 그러다가 레오 13세 교황님이 안 되겠다. 교회가 깃발을 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새로운 사태 회칙을 반포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새로운 사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칙이 반포된 후에 여러 후임 교황님들도 모든 교황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아주 기념비적인 사회칙을 반포하셔서 이 노선을 계승했어요. 예를 들면 비오 11세는 40주년,
요한 23세는 어머니요 스승. 지상의 평화. 더군다나 요한 23세는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소집해서 그 당시 전 세계 교회의 주교님들 5천여 분이 바티칸에 모여서 공회를 하면서 그 이 노선을 추인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2세 역시 같은 노선을 더욱 확고하게 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교신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초대교회 이래로 1800여 년 만에 교회의 선교에서 예수의 선교로 돌아가는 새로운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선교와 예수의 선교가 어떻게 다른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상기시켜 드리면 교회의 선교는 중심이 교회예요. 실제로 중세 이래로 유럽 가톨릭 교회는 유럽식 교회 모델을 타 대륙에 이식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서양의 성현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 흔적이 남아있죠. 성당 하면은 왠지 뾰족탑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성당 내부에는 14처 그림이 걸려 있어야 되고, 성모상은 서양의 아름다운 여인의 이미지로, 그리고 예수님도 서양 남자 이미지로 조각을 하고, 그게 다 유럽식 교회 모델을 전파하는 것을 선교로 생각했던 교회의 선교 시대의 부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교는 복음서에 보면 전혀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심지어는 마귀들이 없거나 그랬을 때 조건을 따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로 페니키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도 분명히 그 여인이 유다교 신자가 아닌 걸 아셨을 텐데도 율법을 믿어야 된다고 조건을 걸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 딸을 마귀 들리면서 해방시켜달라고 했을 때 일부러 줄다리기까지 하셨어요.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상당히 좀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아주 강한 거절의 표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도 만만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러고 더 완강하게 이제 버텼죠. 근데 저는 맥락을 보면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제자들 자극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끈질긴 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그 여인과 일부러 말하자면 밀고 당기기를 하신 것 같아요. 결국 그런 침정이나 또는 지향을 전혀 모르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월 지향을 말씀하신 게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지요. 평소에 앙숙으로 지내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진 유다인을 못 붙여가냐고 열거성을 다해서 돌보아서 목숨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여관 주인에게 남은 사례비까지 미리 선불하면서까지 고쳐주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사랑 이야기를 예수님은 들려주시면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예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선교로 돌아가는 새로운 사태는 레오 13세의 회칙 반포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이 회칙 제2부에서 가난한 노동자들을 빈익빈 부익부 사태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제시하고 있는 사도적 실천 방안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법 사상, 하나는 공동선 원리입니다. 회칙 제2부인 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제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림카드를 만들어 왔는데, 왼쪽 위에 묘사되어 있는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분은 그냥 신학자가 아니라 대신학자로 추앙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활약한 시대가 12, 13세기인데 11세기부터 200여 년 동안 8차례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사태입니다. 교회가 전쟁을 일으킨다. 명분은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1차, 2차 때만 유효했던 명분이고 3차 때부터는 거의 약탈, 방화, 살인, 그 여파로 지금까지도 동방정교회 또는 동방교회와 이슬람교하고는 아주 감정의 골이 깊어졌죠. 어떤 이슬람교 신자들은 십자군 병사들이 들었던 그 십자 깃발만 봐도 경기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그 악행이 생각나서 엄청난 패착을 둔 거죠. 교회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역사적인 게 미워가지고 전쟁은 졌는데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 성지와 그 부근을 차지하게 되니까 실크로드가 막힌 거예요. 동서양의 교역이 중단되니까 이제 바닷길을 연 거예요. 바닷길을. 그러면서 이슬람 문명권에 보존되어 있던 그리스 문화의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같이 들어온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이었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까지만 해도 가톨릭 교회는 로마 문명을 계승한다고 자처했었어요. 다 라틴어 썼죠. 여러분 혹시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나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에 보면은 십자군을 통해서 이렇게 묻어들어온 그리스어로 된 저작에 독극물을 묻혀가지고 그걸 읽는 사람은 다 죽게 만들지 않아요. 그만큼 경계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부터는 신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육체를 찬미하고 또 인체의 아름다움을 조각하고 신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인본주의 사회. 이게 이제 르네상스로 번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라틴어는 그것도 뭐 식자치만 알지만 그리스어는 더 모르는 시대였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자였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아주 해박하게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장미의 이름과는 그 스토리가 반대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슬람 문명권에서 전해준 그리스 문명의 문물,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저작들을 완전히 재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신학대전이에요. 14권짜리 신학대전. 이 신학대전을 집필함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을 차용합니다. 그게 귀납법이에요. 귀납법. 이것은 그 이전까지 거의 800년 가까이 서양의 그리스도교를 움직여 온 아우구스티노의 신학적 방법론과는 대조적인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는 그 역시 대신학자였지만 그는 연역법을 사용했어요. 그의 관심사는 그겁니다. 그의 당대에 로마 제국, 특히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어요. 영원 불멸할 것 같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도시가 불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진리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우구스티노의 관심은 그래도 로마 제국은 멸망할 수 있을지언정 로마 제국이 신앙을 승인하고 국교로 삼았던 그리스도교가 제공한 하나님의 나라는, 즉 신국은 멸망할 수 없다. 영원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쓴 책이 신국론이에요. 당연히 연역법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아우구스티노 시대 이래 800년이 흐르면서 더군다나 십자군 전쟁으로 이슬람의 문명, 또 유럽의 문명, 그리스도교의 문명이 충돌을 200년 동안 한 와중에는 너무나 산적한 문제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단순한 연역법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귀납법으로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는 신국론 한 권만 썼을 뿐이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14권이나 되는 신학대전을 써야 했던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귀납적 방법론을 응용해서 신학 대전을 쓰면서 세운 중심 개념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유럽의 가톨릭 교회는 로마 제국의 여러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법의 체계를 썼어요. 그래서 로마 법을 모델로 해서 교회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리스 사람들이 인간 이성을 중시했던 사유 체계를 종합을 해요. 그래서 로마 법과 그리스 사유 체계를 그리스도 신앙으로 통합하고 진화시킨 사유 체계가 자연법 사상입니다. 영원법인 하나님의 복음을 사회 현실에 적용한 것이 바로 자연법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의 바탕에서 각 나라의 실정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신법, 자연법, 실정법 이런 순서로 법의 위계 질서를 세웠습니다. 아주 위대한 통찰입니다. 자연법의 바탕이 되는 것은 자연입니다. 자연을 영어로 네이처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은 라틴어 나투라에서 나온 말인데 인간 본성도 나투라라고 합니다. 세상의 자연이나 사람의 본성이나
손을 댄 게 아니잖아요. 주어진 그대로의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자연법 사상에 따라서 빈익빈 부익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원용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경제 문제는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본성의 질서에 따라서 해결해야지 물질에나 적용돼야 할 기계적인 경제법칙,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 기계가 동력기관으로 돌아가면서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키니까 노동자를 많이 필요로 했는데 노동자가 더 많이 몰려드니까 그걸 좋아해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뽑아 쓰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임금을 정하겠다. 이걸 자유계약이라고 허울 좋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 이하로도 책정할 수 있었던 현실이죠. 이거 안 된다. 이건 본성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다. 이 돈 갖고 어떻게 먹고 사냐. 그거고, 그것에 또 반발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이거는 생산수단이 사유화돼서 일어난 문제니까 생산수단을 몰수해야 된다. 국가가. 그리고 국민 모두가 사유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기계적인 평등 법칙을 적용하는 것도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자들의 주장과 행실과 또 국가 통제적 또는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자들의 주장 모두를 비판한 근거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이라는 거죠. 아주 참신한 시도였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학자죠. 예. 시대에 빛을 비춘 사람이고 레오 13세는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가치를 수백 년 후에 눈여겨봤다가 당신의 교황 제외 안에 응용한 거죠.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법 사상에 따라서 이제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황금률이라고 있어요. 황금률. 황금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크기가 이 황금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이에요. 그 사람이 눈으로 볼 때 제일 편한 크기. 근데 윤리의 황금률은 뭐냐면 네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하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그게 황금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황금률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상식. 조금 더 사랑의 최대한과 최저한으로 나누어서 구분하면 네가 원하는 것은 먼저 네가 남한테 해주고 네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네가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남에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사회정의와 분배정의와 교환정의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정의는 정의라는 윤리적 가치, 덕목을 말합니다. 사람은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양심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신법이다. 그리고 자본가 계층은 노동자 계층에 대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유재산 소유권을 인정하고 보장해 줘야 한다. 이게 분배정의예요. 이게 전체적인 규모에서 적용되는 개념이라면 1대1의 관계에서는 주고받는 가치가 동등해야 된다는 게 교환정의예요. 교환정의가 맞지 않으면 싸다 비싸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자연법 사상에 이어서 공동선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법을 지향하고 자연법의 질서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적 완성을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회적 조건을 공동선이라고 해요. 사람은 귀한 존재라고 하지요. 동학 같은 곳에서는 사람이 하늘이라고까지 말하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귀하냐? 인체적인 능력 때문에 그러냐? 절대 아니죠.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죠. 사람이 귀한 것은 단 하나, 사람 자체 안에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늘이 내셨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닮으라고 세상에 지어졌기 때문에 귀한 존재라 이겁니다. 이게 신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자기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차해를 하거나 자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쥐가 뭐 돈 내고 나왔나? 아니잖아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태어난 목적을 이루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가 왔을 때보다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최소한도로 보장되어야 할 조건이 필요한데 그걸 공동선이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공동선의 종류를 범주로 구분하자면 사회경제적인 공동선,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통신, 음료, 주택, 위생, 교육, 오락, 휴식, 종교시설, 또 고용 기회도 있어야 되고 정당한 보수도 받아야 되고 보험제도, 중간 집단 형성 이런 소위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문명 생활을 인간답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것이 사회경제적 공동선이고요. 정치사법적 공동선은 생존권이 있어야 돼요. 의식주와 안정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되고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 하고 의사 표현의 자유도 있어야 하고 신분 선택의 자유. 이 신분 선택의 자유는 무슨 귀족이냐 평민이냐 하는 신분을 선택하는 자유가 아니라 결혼할 것이냐 동정의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거죠. 또 재산을 소유할 권리도 있어야 되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있어야 하며 정치에 참여할 권리 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정치, 사법적 공동선입니다. 정부와 공직자들은 공동선을 실현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죠. 한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과 질은 사회경제적으로나 정치사법적으로 공동선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들로부터 찬탄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전쟁의 폐허에서부터 불과 100년도 안 된 기간, 그러니까 유럽, 미국, 일본 같은 소위 선진국들이 수백 년 동안 걸려서 이룩한 경제 성장이나 민주주의 수준을 더 짧은 시일에 압축시켜서 성취했다는 데 있어요.
오히려 앞지른 느낌도 있습니다. 이제 작년 12월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불법 계엄과 내란을 반대하기 위해서 평화 시위를 했었습니다.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꼭 유리창 깨고 물건 훔쳐나가는 놈들도 있고, 약탈이죠. 불도 질러. 그러다 보면 폐사운드 나고. 그러니까 시위가 그렇게 과격해지니까 경찰들도 아주 중부정을 하고 진압을 하니까 더 충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구미의 민주주의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노래하고 춤추고 신나게, 오히려 기성세대들은 처음에 탄핵안이 부결됐을 때 실망해서 기가 죽었는데 10대, 20대 젊은이들은 더 신이 나가지고 다시 한번 된다고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보여줬었어요. 응원봉을 들고 나온 것도 기발했죠. 기성세대들은 그거 촛불이었다. 근데 걔들은 그게 아니야. 지가 아끼던, 지 용돈 아껴가지고 아주 샀던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마다 응원봉이 다른 모양이죠, 이게. 갖고 나와서 흔들고. 이걸 세계가 다 봤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절대 유럽이나 미국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로 구분하면 공동선 원리는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회교리 책을 보셨다면 공동선 원리가 5개로 되어 있어요. 5개. 인간 존엄성, 재해 보편성 다음에 공동선이 또 들어가요. 보조선, 연대성.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야, 이게 뭐 이상하다. 왜 중국이냐? 이 4가지가 공동선의 내용인데, 왜 공동선이 또 원리의 이름으로 또 들어가야 되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간추린 사회교리의 해설하고는 의견을 달리하는 거예요. 공동선의 원리 구성은 인간의 존엄성, 재화의 보편성, 보조성, 연대성. 이렇게 4가지가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다음 카페에서 제가 올려놓은 해설 내용을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보고 오셨길 바랍니다. 요번 내용이 분량이 제일 길고요. 제가 지난달에 아주 심한 독감 때문에 12월 모임을 준비 못했지만 독감이 안 걸렸었더라도 11월 한 달 동안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을 넘었었어요. 또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공동선의 네 원리 내용 자체는 다음 카페에 올려져 있는 텍스트를 직접 참고하시면 됩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아요. 이런 이제 자연법 사상과 공동선 원리에 바탕해서 레오 13세 교황은 제일 처음에 강조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 그리고 노동자의 역할이에요. 제일 처음에 강조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가난한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국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일러주고 신자들이
사회에서 종사한 직업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독려해서 앞장서야 한다. 모범을 보여야 한다. 소위 대안 사회를 일으켜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현대적인 또는 사회적인 관념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이 보이게도 레오 13세 교황은 노동조합을 강조하면서도 종교생활을 강조하세요. 적어도 주일과 대축일을 지낼 수 있도록 쉬어야 된다. 이래요. 그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자면 신자들의 본령은 가정에서 기도 생활을 하고 본당에서 성사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생활과 성사 생활의 지향은 가정의 화목 또는 가정의 성화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직업을 통해서 사회를 성화시키기 위한 지향에로도 적용이 돼야 돼요. 이 점은 우리 교회에 대단히 아쉽고 빈약하고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강조합니다. 제가 아는 신자들 중에도 사회운동을 하신 분들, 또 제가 종사하던 빈민사목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의도도 좋았고 노력도 성실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분열하고 반목하는 수가 많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다 훌륭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도 생활과 성사 생활의 지향으로 삼지 않고 자신들의 성향대로, 고집대로,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인간관계를 맺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게 없는 거야. 낫기야 낫겠죠, 조금이라도. 뭐 정치인들이나 특히 뭐 국민의힘 같은 그런 사람들의 갈등보다는 훨씬 성숙한 건 사실이지만 아쉽죠. 특히 제가 이제 신부의 한 사람으로서 평신도들의 그 갈등을 볼 때 참 너무 잘나서 문제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조금 양보하면 되는데, 서로 인정해주면 되는데, 서로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도 하고, 백일 기도도 바치고, 9일 기도도 바치고, 영성체를 하는 지향으로도 삼고, 이렇게 종교적인 자행부를 활용해야 돼. 이게 하늘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건데, 이건 순전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생활로만 돌리고, 사회적인 관계는 종교적인 어떤 은총의 빛을 찾아 쪼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시체말로 하면 지 좋을 대로만, 지 멋대로만.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도박 같은 거예요. 될 대로 뭐 되나.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신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레오 13세의 가르침은. 자신의 가정만큼이나 직업이 소중하면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도 기도로 풀고 성사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운을 끌어와서 해결을 해야지 이게 신자답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교회 역할에 관한 레오 13세 교황의 제2부 1항이 대단히 소중한 교회론적 통탈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천지난민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5인 묘역에 올라가면 5분 모셔져 있어요. 이벽 세리자 요한, 건철신 암브로시오,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이승훈 베드로. 이분들은 레오 13세 교황님 시대보다 100년 앞서서 복음적인 교회를 이 땅에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 길이 쉬웠을까요? 양반, 특히 노론 양반들의 박해가 만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레오 13세 교황의 교회론적 가르침에 바탕해서 제가 우리 교회와 또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이 세상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뭐 그게 자랑인 줄 알아. 그건 마치 자식이 부모를 부인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창조주를 안 믿어? 지가 혼자 생겨났나? 아닌데. 또 더군다나 믿는 사람조차도 신앙을 개인적인 일, 내면적인 일로 치부하는 경향. 이게 사사화예요. 개인적인 일로 치부한다 이거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믿더라도 온전히 가정생활이건 사회생활이건 또 다른 어떤 뭐 취미생활이건 간에 정신생활이건 간에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느님의 기운을 받아서 기도생활로 성사생활로 성화시켜야 한다. 그게 레오 13세 교황의 대전제예요. 대전제. 이미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와 국가 통제적 공산주의를 비판하면서 여기에 기우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노동자의 역할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왜 노동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일을 하죠? 돈 벌기 위해서 하죠. 그럼 돈을 왜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 아니죠. 생계 유지와 가족 부양이 노동의 첫 번째 동기예요. 누구나. 근데 그것을 짐승처럼 기계처럼 할 수는 없다 이거죠. 인간답게 해야지. 왜? 노동은 사랑과 함께 하느님의 위임사항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위임하셨어요. 다스리는 게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노동이 하느님 닮는 두 가지 길이라. 그러니까 노동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더라도 개처럼 벌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인간다운 품위로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자체가 자신의 인격 향상에도 도움이 되면서 세상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지. 뭐 도둑질을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역할은 노동자의 존엄성을 스스로 수호하고 증거해라 이거예요. 돈만 벌면 장땡이 아니고 돈을 벌더라도 자기에게도 좋고 가족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이롭게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또는 기업가가 노동의 강도를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작업시간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싼 임금을 주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노동조합들이 연대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인정해야 한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는 보조성 원리에 의한 거고요. 노동조합들이 연대할 수 있는 것은 연대성 원리에 의한 겁니다. 아직까지 질문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단계를 듣고 나서라도 질문할 수 있는 자극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새로운 사태 회칙이 반포됨으로써 미친 영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적인 거고 하나는 근본적인 거예요. 직접적인 건 뭐냐면 새로운 사태 회칙이 반포될 때 신학생이었던 벨기에 출신의
조셉 까르댕이 감명을 받았어요. 이 외책을 읽고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내가 사제가 되면 레오 13세 교황이 가르치는 교회의 사제가 되어서 노동운동을 해야겠다. 가톨릭 노동운동을 해야겠다. 그렇게 봉헌한 거예요. 그리고 10몇 년, 20몇 년을 더 노력한 끝에 가톨릭 노동청년회, 르네스 부리에 가톨리엔 크리스티엔느, 그게 이제 약자로 지오스죠. 영어로는 YCW, 영 크리스천 워커스. 전 세계 30여 개국 이상의 3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소위 투사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자가 서원을 하는 것처럼 가톨릭 노동 청년회의 회원들도 일정한 교육을 받고 선서를 해요. 그게 투사 선서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영향은 교회가 바뀌었다는 거죠. 교회의 선교 시대에서 예수의 선교 시대로. 예수님 공생활에서는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으뜸이었어요. 나자렛 회당에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도 천명을 했고, 그분을 내내 3년 따라다닌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했기 때문에 기적까지 일어났던 거고, 그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는 종말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난한 이들에게 해준 것만큼 상급을 받을 거다. 안 하면 책임져라. 예외 없다. 이게 심판의 기준으로 걸었어. 마지막 수혜기를 바꾸신 거죠. 그렇게 중요했는데 또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아주 그대로 실천해서 로마 제국의 그 교묘하고 조직적인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신자들이 그렇게 늘어나는 아주 놀라운 선교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상하게 로마 제국 망하고 로마 제국의 정치적 권위를 물려받는다고 호들갑을 떨다가 게르만족을 복음화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세속 권력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권력화되고 제국화되고 이러면서 정신줄을 놓은 거죠. 정신줄을 놓아서. 그러다가 가난한 노동자들이 늘어나니까 그때 가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거를 후임 교황들도 알아듣고 또 추기경단에서도 그걸 알아듣고 그런 인물들을 후임 교황으로 자꾸 뽑은 거죠. 그래서 요한 23세 다음에 바오로 6세, 바오로 6세 다음에 요한 바오로 1세인데 이분은 37일 동안만 계셨어요. 이때 갑자기 급소하셨어요. 좋은 교황님이셨다고 평이 좋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선출된 분이 요한 바오로 2세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것을 이어받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베네딕토 16세는 오히려 행동지향적이기보다는 가치지향적으로 문헌을 많이 내셨어요. 문헌. 사회 회칙은 아니지만 유럽의 교회가 이제 신앙이 식어가는 것을 아주 안타까워하시면서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부서까지 설치했었지만 별로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마지막 공헌은 당신과는 거의 대조적인 경향인 베르골리오 추기경을 후임 교황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베네딕토 16세가 만든 건 아니지만 추기경직을 사퇴하려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 앉아놓고 주목을 받게 했어요. 두 교황이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잘 나와. 베네딕토 16세는 질서 있는 개혁을 원한 사람이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개혁을 위한 질서. 이 말장난 같지만 미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현 교황은 레오 14세라고 이름을 지은 걸로 봐서 제가 보니까 세상에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짓는 건 교황밖에 없더구만요. 누구나 이름은 다른 사람이 지어주죠.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하여튼 저도 분명히 사도 요한이지만 내가 지은 거 아니에요. 누가 지어준 거지. 그때 하여튼 레오 14세는 자기가 그렇게 지으셨어요. 교회 노선을 확고하게 지켜가겠다 이거죠. 비록 교회의 움직임이 둔하지만 진보가 더디고 제시아 바티칸 공회가 끝난 지 지금 벌써 반세기가 넘어가는데 아직도 고개 문어 읽어보지 못한 신자들이 수두룩하고요. 교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뭐 좀 봉사 좀 했다는 사람들도 공예 문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수두룩해요. 그래도 아무 지장이 없어. 이놈의 천주교회는. 아무 지장이 없어. 주일날 10,000원만 내면 다 넘어가. 창피한 줄을 몰라. 신부들 책임도 있죠. 그거 가르쳤어야 되는데. 신자들 오고 말고 강제를 개설해서 원하는 사람 다만 몇 명이라도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안 가르쳐도 뭐 예비자 교리 6개월 받은 거 갖고 떼어 먹잖아. 10년이고 뭐. 그래도 뭐 사고견도 다 하고 뭐 총회장도 하고 뭐. 우리 교회의 이런 몰지성적인 분위기도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교황님들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자들을 자극해. 지금 시노두스라는 화두로 이제 자극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 즉 사회 복음화. 근데 그 초점은 가난한 아이들의 복음화. 초점은 가난한 아이들의 복음화. 목표는 사회 복음화. 그래서 이제 소총의 구조를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면 개보리판이 있고 방아쇠도 있지만 위에 조준경이 있습니다. 조준경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있죠. 앞에 있는 건 전방, 간음자. 눈 쪽에 있는 후방 간음쇠는 아시아의 복음화. 그러니까 전방 간음자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어디에다 맞춰서 총을 쏠 거냐, 화살을 쏠 거냐 할 때 그것은 가난한 아이들의 복음화다. 그래야 사회 복음화가 된다. 왜냐하면 가난한 아이들의 숫자가요 사회에 제일 많거든요. 우리나라 신자들 포함해서 웬만큼 배웠다, 웬만큼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허위의식 하나를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소유구조, 또 재산구조를 이렇게 나타내는 지표를 보면 상류 10%가 90%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 사회에서 자기 집 한 채 겨우 가지고 있고, 자기 자동차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농사 지을 땅떼기 있고, 이건 중산층이에요. 중상이 아니라 중산층.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집도 없는, 자기 차도 없는 사람이 더 가난할지언정 집 한 채, 차 한 대, 이건 가난한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상류층을 바라본다고 골프 치러 다니려고 들고, 가난은 큰 차 뽑으려고 들고, 그리고 해외여행 안 나가면 무슨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중산층이 더 가난한 사람들 보듬어야 사회가 건강해지는데 위를 바라본다니까. 그래서 좀 웃긴 게 여러분 스카이캐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보신 분은 보지 마세요. 시간을 너무 빼앗아. 왜냐하면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 그게 방영되던 시절엔 저도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시간이 안 맞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도 뭐라고 해서 뭔가 하고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그 뭐지? 몰아보기로 해서. 어? OTT? 그렇지. 근데 세상 이거를 완전히 계몽 드라마더라고요. 자식 교육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망친다고 하는 문제의식으로 시나리오 작가 썼더라고. 근데 그 시청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거기에 예서라는 학생이 나와, 예서. 여학생인데, 예서한테 이제 최고급 책상을 사줘요. 최고급에서 무슨 나무 재질이 최고급이 아니라 집중이 잘 되는 뭐 무슨 의자래나 뭐 어쨌거나 뭐. 근데 이거는 그 엄마의 삐뚤어진 교육료를 꼬집는 소재 같이 보이는데 예서 책상에 백화점에서 동이 났다는 거 아니야. 미쳤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시청자들은 대학 학력 수준은 적어도 중졸 고졸로 될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걸 못 알아듣고 그 책상을 사러 줄을 서고 지랄을 하고 있어. 그런 요소가 많아요. 스카이캐슬에. 작가는 일종의 어떤 맛보기식으로 시청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만든 삽입한 요소인데 시청자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중산층의 의식이 굉장히 건전하고 중요하고 건전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반 중산층은 주일날이 되면은 무슨 강원도에 무슨 콘도미니엄이나 리조트에 가족들 데리고 가는 게 큰 무슨 효도인 줄 알고 큰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강원도로 가는 고속도로를 메우더라고요. 실제 하면도 가봤어요, 저도. 사제들 연수가 있어서. 꽉꽉 미어차요. 아무리 불황이라도 고속도로가 환산해지는 경우는 없더라고. 주말이라면.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 중산층의 의식을 선도해야 하는 게 저는 가톨릭 신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톨릭 신자들 대부분 다 중산층이거든요. 상류층 거의 없습니다. 돈 버는 사람들은 불교가나 개신교를 가지 천주교 안 와. 분위기가 말하자면 후지다 이거지. 알아주지도 않고. 가톨릭 중산층이 해야 할 선도 의식이 저는 굉장히 우리 사회 앞날에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 안 받고 끝내기 섭섭하니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레오 14세 이제 교황님이 그런 뜻을 받아서 이제 공동선도 이루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세계 지도자 대통령들 중에도 카톨릭 신자들이 있잖아요. 레오 14세의 어떤 그런 거를 다 들어서 나라를 그렇게 운영하는 지도자가 있나요? 그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룰라, 브라질 룰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이재명. 그리고 그 전에 노무현, 문재인들도 이분들도 다 사회교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김산추경이 드렸어요. 사회교의 교재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정책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로 선회했고 그때부터 K컬처 붐이 준비된 거죠. 중국에 처음에 이제 파고들었는데 그때 사드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한명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
공산당 당국이 막 구박을 하니까 오히려 그럼 중국 이외에 전 세계로 진출하자 이래갖고 K-팝 선풍이 본 거 아닙니까? BTS, 뭐 블랙핑크, 뭐 다들 젊은 제주꾼들이 아주 아주 그 국격을 많이 높였어요. 사실 저는 지금 이제 거의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직접적 영향에서 사실은 그 지오스의 그 가톨릭 노동 청년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이 지오스의 활동이 사실은 60년대 중반 이후에 그죠? 치밀해졌죠? 네, 중반 이후에 이어져서 사실 70년대 때 사실 그 지오스의 그 투사들이 사실 우리나라 그 민주노조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그럼요. 미랄이 됐죠. 노동자들 그 의식 교육에 있어서는 그 바탕을 저희 지오스 선배들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 제도교회가 사실은 지오스를 제도권 아래만 묶어두고 실제 사회 그 노동운동과 연결을 못 시키는 바람에 사실은 우리나라 지오스 지금 이제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근데 그런 반면에 지금 이제 애초에 이 새로운 사태가라는 이 교원 회칙이 반포됐을 때 사실 그 새로운 사태 중에 하나가 비닝빈 부익부였다라면 지금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로봇이 등장을 하고 이런 데서 이제 일자리들이 점점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사실은 이 AI 시대를 접어들면서 사실은 그동안의 이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사실 비닝빈 부익부 현상은 굉장히 심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다시 이 21세기에 있어서 새로운 사태 중에 새로운 사태는 바로 또다시 이제 다시 또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저는 더 비닝빈 부익부가 점점 더 심화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정말 이 새로운 사태를 그 옛날에도 이렇게 방포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노력을 했다라면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 교회는 그럼 뭘 하고 있는가? 그리고 특히 한국 가톨릭 교회만 보더라도 한국 가톨릭 교회가 그동안에 이 지오스의 이 정신과 지오스의 운동만이라도 제대로 교회 안에서 잘 유지를 하고 발전까지는 안 시키더라도 잘 유지만 해왔어도 사실은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과연 지금 우리 교회의 역할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그럼 또다시 이 새로운 사태를 맞이해서 그럼 옛날의 그 정신을 어떻게 되살릴 것이고 어떻게 이 부분을 또 고민해 봐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이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그 우리나라 한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교회가 사실은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비닝빈 부익부라는 이 또 다른 21세기의 새로운 사태라는 이 징표를 다시 읽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지오스의 운동이나 바로 이 새로운 사태 회칙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역할을 정말 심각하게 다시 고려하지 않고 이 부분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교회에서 청년들을 붙잡는 교회가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사실은 또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그런 진지한 고민들을 과연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이제 세계 그 청년대회를 지금 앞두고 지금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청년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지는 못하더라도 사실 그래도 청년들에게 뭔가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가톨릭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새로운 사태라는 징표를 새롭게 읽고 다시 이런 새로운 이 회칙을 또다시 이 시대에 불러다가 어떻게 바로 우리 시대에 맞게끔 역할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이죠.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비닝빈 부익부를 하나의 화두로 해서 사회학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사태 회칙이 반포되었다면 오늘날에도 역시 그 현상은 없어지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확대되고 있으니까 실천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의 변두리나 농촌이나 심지어는 어촌에 가도 외국인 노동자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혼인신고의 10분의 1은 국제결혼이고요. 그 국제결혼의 90%는 아시아계와의 국제결혼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생의 10분의 1 이상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고요.
이 아시아계 노동력 없으면 농촌에서는 뭐 농촌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의 공장도 멈추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험한 일, 굳은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또 그런 일을 하려면 더 많은 돈을 줘야 하지 지금 주는 돈 받고는 안 하려고 그래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병원에 장기 입원하신 분들 아세요? 간병이 전부 조선족입니다. 근데 조선족이 받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300에서 500이에요. 근데 그건 24시간 근무라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 돈 받고서 그 조건에 일을 안 해. 이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건데 그것처럼 출신을 따지지 말고 도시든 농촌이든 또 어느 직종에서든 더 가난하고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과 어울리고 공동체를 만들고 이게 지금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여러분이 미국이라는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이민으로 시작된 나라인데 이민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들을 잘 통합하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의 제일 큰 화두라고 할까, 숙제라고 할까, 이게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하고 고려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이주민들을 여하이 한민족으로 끌어안을 수 있느냐. 근데 걔들이란다. 그 사람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예요. 언어. 돈 적게 받는 건 그 사람들 문제 안 삼아. 자기들 고국에서는 더 적게 받으니까. 근데 엄마가 아시아 개면 아이한테 우리말을 못 가르치잖아요. 가르쳐봤자 한계가 있잖아요. 경쟁력이 떨어지잖아. 근데 애들은 뭣도 모르고 그걸 논리된다고. 그런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보다 열악한 사람들,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 보듬어야죠. 가톨릭 교회가 난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당에 얼마나 시설이 좋아요. 방도 있고 또 뭐 큰 돈은 아니겠지만 도울 수 있는 여력도 있고 봉사자도 많고 그러면은 그렇게 외국에서 한국에서 살겠다고 온 사람들을 좀 돕는 데 쓰면 안 되나? 기도는 그런 걸 위해서 해야지.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혹시 신부님 그 자료 중에 이 그림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언뜻봐서는 잘 이해가. 아니 이거는 이제 가난 아이들의 복음화를 초점을 해야 사회 복음화가 끌어올려지고 탄력을 받는다는 뜻에서. 근데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다음 카페에 올린 텍스트를 출력하신 거죠? 실천적 과제 바로 앞에. 네네. 가난한 아이들의 복음화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놨는데 그리고 밑에 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동방교회에서 서방교회까지는 천년대 이걸 제1교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서방교회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던 게 이제 십자군전쟁을 일으킨 11세기부터 이제 아시아교회라는 교서를 발표한 이제 1998년까지 이제 제2000년기, 복음화 제2000년기고 그 앞서서 새로운 사태 회칙이 반포되면서 가난한 아이들의 복음화라는 명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단 말이지. 네. 그럼 위에는 그럼 25%, 50%, 75%, 100%는 이거 퍼센테이지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이제 불러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이 도표를 잘 그릴 줄 몰라가지고 이미 있는 샘플을 그냥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그럼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아시아교회 부분에서 사회
이것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 건지 어느 부분에서 만나지는 게 무슨 특별한 뭐가 있는 건지 이제 그런 의문. 회칙 새로운 사태가 반포되고 나서야 비로소 가나안에 대해 복음화의 중요성을 알고 둘이 만났다라는 거죠. 그렇죠. 견인한 거죠. 견인. 근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는 오히려 좀 올라갔지만 사회 복음화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꺽쇠도 제가 조절할 줄 몰라갖고 그냥 쓴 거지 뭐 내가 그린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MS 워드를 잘 못해요. 겨우 막 문서 작성만 했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이 21세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년대는 동방교회가 주도를 했고 그리고 11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제2000년기는 서방교회가 주도를 했는데 이게 전부 교회 선교 시대였단 말이지. 근데 새로운 사태 회칙 반포를 계기로 해서 제2차 바티칸 공회 때문에 예수의 선교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도약대가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은 사회 복음화와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는 함께 가야 된다고. 그럼요.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견인차 같은 거죠. 견인차. 근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 그동안의 교회가 사실은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는 염두에 두고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사회 복음화까지는 잘 열려 있지 않다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새로운 사태의 반포나 또 새로운 사회 문제와 연결된 교환 회칙이나 교회가 관심이 더 많아지면서 사실은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와 사회 복음화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어서 간다라는 병행에 간다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렇죠. 가야 되는데 우리 아까도 잠깐 상기시켜 드렸듯이 우리 한국 사회 중산층, 특히 가톨릭 중산층에도 허위 의식이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습게 보거나 또는 무슨 불량 집단 또는 2등 국민 이런 식으로 낮춰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전데요. 제가 원래 이제 가지고 있던 소임이 도시빈민사목이에요. 근데 사제 모임이나 사제 피정을 가면 4글자로 명타를 주거든. 그럼 내가 도시빈민. 아니 뭐 난 그건 억울하지 않는데 그 친구들이 반농 반진담으로 야 도시빈민 이래. 기분 안 좋죠. 교구에 거기서 도시자 뺐어. 서울이 다 도시지 무슨 농촌에 어딨어. 그래서 빈민사목을 했더니 그때는 사목자로 대접을 하더라고. 이게 놀리는 소리인 줄은 알지만, 그러니까 뭐 정색을 하고 내가 화를 내고 그러진 않지만 그런 사제들의 반응 속에는 신자들의 이제 빈민 경시 의식도 작용하는 거예요. 응? 도토리 키직인데 상류층으로 볼 때는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더 아니 10평대에 살아 20평대에 살아 도끼인 개끼리지 무슨 식구수가 많으면 넓은 데 사는 거고 저 보면 좋은 평에 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벼슬이라고 웃기잖아요. 그렇다고 뭐 죽을 때 뭐 이렇게 넓게 잘 수 있어? 다 한 평짜리지. 그래서 이 허위의식이 문제예요. 그래서 가톨릭 중산층 의식을 선도하고 그래서 좀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이 집이 없더라도 차가 없더라도 저축이 좀 적더라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살게 해주면 이게 사회 복음화가 앞질러지는 거거든요. 가난한 이들 복음화와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서러운 게 돈 없는 게 아니에요. 무시당하는 거지. 돈을 안 쓰면 돼.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있는 사람들이 3끼 10끼 먹을 것도 아니잖아요. 없어도 열심히 일을 하면 3끼 밥은 먹을 수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지금 게으르지만 않으면. 근데 무시당할 때 정신이 도는 거야. 무시당할 때.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마귀들 사이에 많았던 거는 그렇게 억압받을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 근데 우리 사회 중산층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요, 교회가 우리 가톨릭이 빈민 사목은 하고 있는 건가 이런 하긴 해요. 하기는 해요. 우리 본당 같은 경우도 빈민 사목을 하고 있는 건가 어떤 거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앞으로 나가셨는데 앞으로 또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에 관한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교회 비밀 사목이 있기는 있고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비밀 사목이 그렇게 이제 특별히 이제 독립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당에 있는 사목자들은 그거는 비밀 사목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좀 제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길에서 밥도 먹는다든가 잠잔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밥을 주고 이 정도의 빈나는 일을 하는데 정말 가정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네, 아니 뭐 좋은 지적이시고 또 함께 공유해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와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네, 감사합니다.